하옵소서. 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어느덧 제대의 앞에 대림초의 3번째 촉과 또 불을 당기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탄, 그러나 우리는 그 첫 번째 오심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맞아들이지도 못했던 그 어둠의 상태 속에서 그 참빛을 알고 그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 또 온전히 주님을 이 세상에 오시도록 맞이했던 또 소수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전례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대림 제3주일을 맞이하고 지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사고의 차원에서도 어떤 기쁨이 유발되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연구나 업적을 이뤘다든지 어떤 지성적인 차원에서의 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감성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그 좋은 결과가 나왔다든지 자기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긍정적인 어떤 자기에게 긍정적인 어떤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또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 어떤 자동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이 기쁨, 그러나 또 이 기쁨은 지성적인 차원, 또 감성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도 우리는 또 기쁨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호르몬이 분비되면 이를테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진다 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그 육체적인 또 호르몬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기쁨이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바냐 예언서 또 필리피서에서 말씀하시는 기뻐하여라,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은 어떤 차원의 기쁨을 말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지성적인 차원, 감성적인 차원, 또 의지적인 차원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그 주체가 자신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연구를 한다든지, 자기가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또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일을 성취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바로 주체적으로 느끼는 그 기쁨이라면, 오늘 이 대림 3주일에 우리에게 기뻐하여라 라는 이 기쁨은 우리로부터 발생되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내가 느끼고 싶다 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영을 통해서 또 우리 영혼이 또 우리의 존재가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 주체적인 그 기쁨에서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이 어떤 고통 중에 있을 때, 또 환난 중에 있을 때도 기뻐하여라고 그래요. 왜냐? 오늘 스바냐 예언서에 바로 주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판결을 거두시고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너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어떤 판결을 받았다든지 또 그 원수들의 그 포위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판결을 거두시고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 한가운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써 생겨나는 그 기쁨임을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저에게 기쁨의 은총을 주십시오 하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내 마음은 기쁨이 생기기보다는 계속 어떤 침울함과 어떤 어두움이 내 마음속에 은습하고 기도와 또 다른 내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주체적인 기쁨을 추구하려고 한다면은 자기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분발함을 통해서 자기가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은 이 기쁨은 어떤 나의 노력과 어떤 성과보다는 믿음의 차원에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카일로를 걷고 어둠이 판을 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이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의 그 문을 맞이하기 위해서 문을 여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쁨이라는 것은 어쩌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그 기쁨의 은총을 나에게 베푸시려면은 오늘 우리가 지난주 대림 2주일 그 루카복음 3장의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세리자 요한이 그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어떤 자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이 대림 3주일을 자선주일로 또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으로 그 나의 주체적인 기쁨을 누리려 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라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남이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은 어떤 자기 주체적인 삶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복음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걸림돌이 되겠죠. 또한 오늘 세리에게도 그 세리라는 것은 동족의 세금을 또 해서 로마인들에게 또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때는 거짓, 또 어떤 때는 또 과장해서 하는 어떤 그런 룰을 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때 고해성사 때 와서 또 이분이 어떤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런 고백을 할 때 참 그 훈계를 할 때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가 참 그래요. 그분도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오늘 그 요한 세리자는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말했을까? 또 그리고 군사에게도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말인데 왜 더 요구하고 더 자기 봉급이 아닌 또 다른 부수적인 것으로 취하려고 하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으로 인해서 느끼고자 하는 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림 2주일날 높은 산, 또 골짜기, 굽은 길, 거친 길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내어라고 한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이 요한 세례자의 실천적인 이 말씀들을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지난 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려면 우리가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내는 것이 그것이 원론적이라면 그렇다면은 높은 산, 또 움푹 파인 골짜기, 또 거친 길, 또 그 굽은 길, 이것을 자신의 그 내면에 주님이 오시려는데 나에게 높은 산은 무엇인가? 또 골짜기는 무엇인가? 또 굽은 길은 무엇인가? 또 거친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성찰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금 고치려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다면은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내면적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신다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내 처지가 이럴지라도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답송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사가 또 예언을 하고 있어요. 보라, 내 구원의 하나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여기서 보면은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고 내가 그 기쁨 안에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려면은 이 이사야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으면은 내가 지금 여러 원수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그 세파에 짓눌려서 한숨만 절로 나오는 이 순간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고 그 믿음을 가지면은 주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고 대면할 수도 없지만은 주님이 몸소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주님이 이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주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는 악습에 넘어지고 또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또 그런 악의적인 것이 내 안에 이렇게 덜 끌어오를 때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바로 주님은 나의 굳셈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주님이 이 모든 어둠의 그 행실들과 내 육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 세상 것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한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을 뿐인데 바로 주님이 나의 힘이시요 굳셈이시요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어서 나에게 밀려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으로부터 바로 그 기쁨이 내 영혼에 밀려오고 나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오늘 빌립비서 4장 4절에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기서 기뻐하는데 어디서 기뻐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힘이시요 굳셈이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 나는 주님 안에 머무르게 되고 주님이 바로 나의 보루요 성체요 방패가 되어 주실 때 나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비로소 또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득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또 무덤에 묻혔고 또 요한과 베드로가 그 빈 무덤을 보았지만 그들이 머물렀던 그 세나클에서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부활의 인사를 나누시죠. 두려우면서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느끼려고 하고 또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면 내 영혼은 다시금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내가 기뻐요. 근데 당신 왜 이렇게 기쁘냐고. 근데 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던 자기 주체적인 기쁨, 자기 원하던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기뻐한다면은 기뻐하는 거지만 진정으로 당신은 그것이 평화로우냐 이거예요. 그 순간에는 평화로울지 모르지만은 그 기쁨은 한시적이고 지나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며칠 후에 만나면 당신 며칠 전에 그렇게 기뻐하더만은 지금 왜 이러냐? 내가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느낀다면 나는 또 마음에 평화를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추구하는 그 기쁨과 주님이 머무심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은 바로 내 영혼이 평화를 누리는지 그것이 또 다른 식별의 기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례를 통해서 지금 현세적으로 내가 지금 이제 대림 4주일 이어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미적미적거리면서 대림식이라고 해서 그냥 이거 지나면 성탄 시기가 오겠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냥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그렇다면 이번 이 대림 시기에는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행하는, 그것을 바꾸고 또 주님의 길을 맞이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개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다가오는 이 성탄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으로 내 영혼은 평화를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요한 세례자가 그 모여든 군중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진정으로 이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